인간의 책임,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의 의무라는 제목으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 땅에 지으시고 인간으로서의 살아가는 과정 속에 반드시 해야 할 중요한 책임, 중요한 의무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간에 이 세상을 무책임하게 살아가면은 그건 사람답지 않는 사람이에요. 때문에 자기 책임, 자기 의무가 무엇인가를 잘 깨닫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존재가 됩니다. 의무를 벗어나 버렸다든가 책임을 회피해 버렸다든가 어디 가도 환영받지 못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책임감이 강한 사람, 아주 의무에 토철한 사람, 매사에 신뢰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인간의 책임을 반드시 다할 것을 강조하고 있지요.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하신 최초의 의무, 최초의 책임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이게 중요한 두 마디 말씀이 나와요. 하나는 다스리게, 또 하나는 지키게. 왜 다스리고 지키게 하라는 의무, 책임을 부여했을까요? 그것은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는 안 될 어떤 악한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또 한편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말씀만이 아니지요. 지금도 우리는 이 의무와 이 책임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또 여러분, 우리 가정을 파괴시키고 내 삶을 파괴시키고 숱한 문제를 일으키는 원수의 세력이 언제라도 잠입해 들어올 수 있어요. 때문에 지켜야 합니다. 반드시 다스려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책임이요 의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속에서 보면 가인과 아벨에 대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말씀이 단순한 제사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게 되어지면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그들이 어떻게 인생을 책임지고 어떤 의무 속에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또 저나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에게 어떤 책임이 있고 어떤 의무가 주어졌는가를 살펴가면서 우리는 한평생 내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잘 감당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첫째는 본문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4절에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했다. 이 말을 우리 현대적인 용어로 바꾼다고 하면 예배에 올렸다 하는 뜻이에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담과 하와를 통해 태어난 그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첫째로 책임 있는 삶, 의무를 다해야 할 것,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예요. 인간됨의 첫째적인 책임, 첫째적인 의무는 예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지음받아서 하나님 앞에 복을 명령받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칭찬받고 상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첫째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책임을 다하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의무를 다해가는 사람, 그 사람을 복되게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본문에 보면 제물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민하라고 하는 용어를 썼어요. 이 말은 빌려준다, 선물한다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만 원래 이 의미는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얻은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린다, 이런 의미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한다 할 때 그 예배 드림의 첫째적인 준비가 뭐냐? 제물 준비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고 하는 신앙 고백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주님 내가 지켜주셨지요. 건강한 몸 주님 앞에 보여드릴게요. 하나님 내게 오늘에 필요한 물질과 먹고 사용할 것들을 주셨지요.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가 보고 드릴게요. 하나님 앞에 자꾸 드리는 거예요. 재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나타내 보여드리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재물이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요구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 드렸다고 하는 본래 말씀이 뜻이 뭐냐 하면은 들어간다, 나간다 하는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원래의 뜻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와 함께 하나님께 들어간다 하는 뜻으로, 즉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규정과 의로운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간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뜻이에요. 오늘 또 하나님은 뭘 우리에게 찾고 싶어 하십니까? 뭘 주님이 원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내 자신이 주님이 원하시는 제물 되어서 내가 평상시 살아갔던 착함과 의로움과 깨끗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님 나를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로 이렇게 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모습을 주님 앞에 보여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를 받으시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참 이 본문 속에 너무 중요한 상반된 한 모습들이 나타나잖아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았는데 가인과 그 제물은 안 받았다 하는 의미예요. 무엇 때문이에요? 제물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제물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물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할 나의 삶입니다. 주님이 나를 받으셔야 되는데 나를 받으시면 내가 드리는 제물도 받으시고 내가 드리는 기도도 받으시고 내가 드리는 찬양도 받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이 되어 있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것을 드려도 소용이 없어요. 외면해버려요. 안 받아요. 그래서 연락 안 했다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이 외면해버렸지만은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연락했다. 그 말씀은 주님께서 주의 깊게 살피고 인정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 뭐냐? 한 주간 동안 내가 살아온 내 삶의 모습을 주님이 보셨고 주님이 들으셨고 주님이 아셨기에 그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예배합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나를 받으시옵소서.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연락해 주시는 중요한 조건이 되어지더라 그 말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외면해버리고 불의하고 악하고 추하게 형편없이 불순종하며 살아갔는데 하나님 앞에 올 때 내가 형식적으로 나왔다고 해서 예배가 되는 게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두 가지 예배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은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공적 예배의 모습이에요. 오늘도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감동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깊이 능력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말씀 속에서 만나 주셔야 돼요. 말씀 속에서 응답해 주셔야 돼요. 중요한 예배입니다. 또 중요한 예배는 생활의 예배예요. 네 몸을 세상을 본받지 말고 네 몸을 구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말씀이에요. 생활의 예배예요. 내 생활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이기고 불의를 이기고 악을 이기면서 원수 마귀를 대항해서 싸워 이기면서 하나님 앞에 승리한 모습, 하나님이 도와주신 복된 모습,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 그 모습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주님이 그걸 받으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 아벨은 받을 수 있어요. 아벨은 그가 평상시 그가 하나님 앞에 올렸던 첫 새끼, 양의 첫 새끼와 기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시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자신이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산 제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면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연락하시면은 우리 모든 것이 주님께 기억하신 바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시는 목적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했느냐.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 43장 7절에는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와 목적을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어요? 주님이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일이란 내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모습으로 주님을 기쁘게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바로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경배할 때 그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되십시다. 세상에서는 부자를 찾아요. 권세 있는 사람을 찾아요. 잘난 사람을 찾아요. 똑똑한 사람을 찾아요. 요새 야당에서 대표를 뽑는데 36세 된 젊은이가 대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나는 머지않아 그 사람이 이 나라의 큰 일꾼이 될 것이라고 봐요. 아주 남다른 생각을 품고, 옳은 것은 옳고 그런 것은 그르다고 당에 치우침이 없이 자기 의견을 정확하게 피력할 줄 아는 참 멋진 모습이에요. 사람은 그런 사람을 찾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습니다. 진정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 주님이 그가 와서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고 경배할 때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다. 그것은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아벨을 뭐라고 했냐.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제사를 드리고 그랬어요. 그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가 무엇이었어요? 재물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더 나은 제사는 자기 자신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을 하나님이 더 나은 제물로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아벨은 죽었지만 말한 자로 주님이 인정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시편 50편 5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고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참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주님이 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고 부르십니까? 제사로 언약을 맺었다. 예배로 언약을 맺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할 의무조항이에요. 우리는 선택사항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마는 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주님 앞에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지 주님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 예배를 위해서 내가 지음 받았고, 예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고, 예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지키고 계신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의 성공이 인생 성공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자주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배의 실패는 내 인생의 실패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예배 성공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비참한 삶, 매일같이 울부짖는 삶, 죽지 못해 사는 삶.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사 그들을 끄집어내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요구하는 그 이야기 속에 무슨 이야기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내어놓아라. 그러면서 내 백성이
여기서 떠나서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나를 섬길 거야. 나를 예배할 거야.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끄집어낸 가장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은 예배에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삶 속에서 1차적인 나의 의무, 나의 책임은 예배에 있습니다. 매일같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에 사람의 대일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이런 질문이 나와요. 거기에 대답은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며 그를 영화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랬어요. 나의 삶의 이유, 목적이 어디 있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을 떠나면 그의 죄예요. 목적을 이탈하면 그의 허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죄라고 하는 말을 할 때 그것은 빗나갔다는 뜻입니다.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당겼어요. 근데 화살이 관역에 딱 맞으면 그것은 옳은 거예요. 의예요. 그런데 관역에서 빗나갔어요. 그건 빗나간 화살,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에는 하말티아, 죄라는 말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죄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지으셔서 너 이렇게 가. 목적을 정해놨어요. 우리가 행해야 할 방향을 정해놓으셨어요. 그런데 그걸 쫓아서 살아가면은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목적을 다 이행하고 있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여기시고 복되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가장 중요한 의무,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면서 천국에서도 영원히 예배하는 복된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만 천국 가신 하영조 목사님께서 평상시 그는 그 교회 훈련을 통해서 항상 강조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짜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진짜 믿음에 대한 설명을 해가는 과정 속에서 진짜 믿음은 예배를 잘 드리는 믿음이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그 한 가지를 지적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열심히 봉사를 합니다. 또 많은 훌륭한 일들을 해냅니다. 그런데 예배는 가볍게 여긴다.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여러분, 참된 예배 없는 헌신, 봉사는 탈진하기 마련입니다. 힘들어져요. 짜증 부리기 일쑤예요. 원망 불평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예배가 성공이 되어졌을 때 하는 헌신, 봉사는 하면 할수록 기쁨이 있습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행복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하고 하는 헌신, 예배 드리고 하는 봉사는 언제나 그의 삶 속에 곤비치 않습니다. 피곤함이 없어요.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공급하시기 때문이에요.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만나 주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없는 사역은 오래 가지 못한다. 그렇게 이분이 가르친 바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 아니 세상에서 사람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최고의 의무, 최고의 책임은 예배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것을 예배해요. 귀신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물질 섬기고 향락 섬기고 온갖 쾌락에 빠지고 전부 다 하나님 안 섬기니까 그런 데 빠져들어간 거예요. 인간은 본래부터 하나님이 지으실 때에 하나님 섬기도록 지었어요. 그래서 전도서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모신심을 주었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섬기는 마음을 주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변질이 되면은 다른 거 섬겨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물질과 재물을 물질과 하나님을 겸해서 못 섬긴다. 하나님이 섬김의 대상인데 사람이 타락하게 되면 물질 섬겨요. 돈 귀신이 섬겨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지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은즉
사람 대회 진정한 목적과 의무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다는 거. 꼭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는 복된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 실패한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걸 통해서 그의 삶의 길이 열려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되게 하십니다. 생각과 마음 속에 하나님의 안식과 평안이 다가오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승리가 있고 감격이 있고 그 사람에게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총명이 있는 거지요. 오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인간의 책임에는 죄를 다스릴 책임이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본문 5절에서 6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크게 같이 합시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것은 죄에 무너지는 사람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버리는 그런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어쩔 수 없이 죄를 짓습니다. 당연시해요. 어쩔 수 없이 불순종하게 됩니다. 당연히 타당화시켜요. 주님은 그걸 원치 않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죄의 소원도 우리에게 있지만은 너는 죄를 다스릴지나. 이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놓고 있습니다. 가인이 자기 재물을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그러니까 마음이 분함이 생겼어요. 여기 분냈다고 하는 말이 아주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 불평이 가득한 아주 못된 어두운 영적인 상태를 분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분을 품잖아요. 그 분이 마음속에서 화를 일으켜요. 그래서 분을 많이 내는 사람들이 참 신기하게도 일찍 죽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오래오래도록 기쁘게 삽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장수하고 싶거들랑 온유한 마음 품으세요. 분을 품으면 분내다가 억 하고 쓰러져요. 이 분냄이 바로 무슨 말이냐? 어두움이 그 삶 속에 마음에 가득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두움 속에서 영적인 상태가 심히 혼미스러운 모습, 그것을 분합니다. 그런데 가인이 그 분함 속에 있어요. 왜? 자기 잘못, 내가 잘못 살아왔다는 것은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이 세상에 동생은 받으시고 왜 나는 안 받으셔? 하나님이 사람 차별하는 것이냐? 이렇게 분했어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자칫 잘못하면 모든 문제, 이유와 동기를 하나님께 두려고 하는 경우 있어요. 누구에게 두려고? 내게 있다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되지 못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분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가인을 향해서 하고 계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 죄의 소원은 있지만 너 죄 다스려야 돼. 이것이 인간됨의 가장 중요한 영광이요 권세라는 것을 가르쳐 놓고 있어요. 맞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죄를 다스리는 것이 성도의 어마어마한 책임이며 의무임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인이 왜 분내했을까? 왜 안색이 변했을까? 그 이유를 요한일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해 놓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했다. 자, 이거의 대답이에요. 왜 분이 일어나는가? 왜 참지 못하는가? 왜 자꾸 남에게 원망 불평을 하고 문제를 남에게서 찾으려고 할까? 이유는 내 소속이 달라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탄에게 속했어요? 어둠에 속했어요? 악한 자에게 속했어요? 그러니까 그는 근본적으로 모든 책임을 내가 지려고 하는 것이 남에게 전가시켜요.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가인도 끝내는 아벨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벨을 들로 유인해가지고 돌로 쳐 죽인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사십시다. 내가 주님께 속해 있으면 모든 것을 내 입장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자꾸 이 생각 가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큰 용기, 승리, 담대함은 어디서 있느냐? 남을 무너뜨리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남을 죽이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용기 있고 대담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모든 용기와 힘과 최고의 실력과 능력은 죄를 이기는 데 있습니다. 죄를 이기는 사람은 어떤 누구보다도 가장 강력한 권세자가 됩니다. 저나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죄를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잠언 성경은 성을 빼앗는 것보다, 자기를 이기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자기에게 있는 모든 죄의 유혹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간다는 거, 이걸 이기고 간다는 거, 이걸 물리치고 간다는 거, 이것이 그 어떤 것을 차지하는 것보다도 최고의 축복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시느냐? 죄로부터 이긴 자를 하나님이 들어 쓰십니다. 그 잊지 마세요. 제가 오래전에 어느 교회를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갔는데, 그 교회 주보 가운데 참 의미 있는 이렇게 격언과 같은 글을 써놨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살아가려고 크게 쓰임받게 해달라는 기도보다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이기는 자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런 문구였어요.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나를 좀 복되게 해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승리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제일 좋은 기도는요, 죄를 이기는 자로 살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이기는 축복이 어디서 왔느냐? 죄를 이기니까 다 이겼어요. 모든 유혹도 시험도 환난도 죄를 이기는 것보다 더 못해요. 그런데 죄를 이기고 나니까 다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 인간으로서의 아름답게 살아가는 삶의 아름다운 모습은 죄를 이기는 데 있다는 것을 강조해 놓았습니다. 본문에 보면 다스린다, 그 말은 마살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는데, 그 말은 죄의 세력이 강함을 전제하면서 동시에 그렇지만 하나님은 죄를 다스려야 된다는 강력한 의무를 강조하는 이야기예요. 죄의 힘이 무섭습니다. 유혹의 힘이 무섭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강력한 힘은 하나님께서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는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면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그랬어요. 죄를 범하면 죄의 종되어서 그 다음부터는 죄에 끌려가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는 아주 나쁜 악습 있잖아요. 악습. 그 악습이 금방 그런 악습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차근차근 작은 것에서부터 그걸 내가 용납하고 또 용납하다 보면 어느새 나를 지배해버려. 내 운명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죄를 극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적은 것을 용납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별것도 아닌 것을 용납해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거기에 또 무너지고 그 다음 또 무너지고 그 다음부터는 영영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물질에 약하고 이성에 약하고 명예에 약하고 다 거기에 무너지고 있는 사람들 모습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나 적은 것일지라도 다 이기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부터 큰 유혹이 와도 이깁니다. 오늘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전부 다 얼마나 무서운 죄의 유혹이 다가왔었습니까? 그러나 다 이겼어요. 이기니까 하나님이 그 시대에 가장 중요한 인물로 쓰시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에게 여러 많은 능력과 권세가 필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죄를 이기는 능력을 주님이 원하셔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해라. 이 말씀의 원래 뜻이 템테이션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그 말은 마귀의 유혹에 걸려들지 않게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마귀가 쳐놓은 올무에 걸려들지 않게 기도해라.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바꿔 말하면은 기도하면 뭐 한다는 이야기예요? 시험에서 이긴다 그 뜻이에요. 마귀의 유혹에서 이긴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가장 신령한 능력은 죄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어디서 오느냐? 기도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셔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셔요. 그래서 시험, 유혹, 환난을 이기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잠들어 있는 제자들에게 깨어 있을 수가 없더냐, 나와 함께 1시간 너 깨어 있을 수가 없더냐, 그 말씀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기도 안 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이 그 다음에 어떻게 펼쳐집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등지고 떠나버리죠. 다른 제자들도 다 주님 곁을 떠나버려요. 안타까운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기는 자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스가랴서 4장 6절에 말씀하고잖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지만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 달려오지 않아요. 배움에서 오지 않습니다. 나를 훈련하고 실현해서 오는 것 아니에요. 나를 단련하고 나를 무슨 굉장히 학대를 해서 오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 최초의 거세를 했던 분이 계십니다. 훗날에는 그가 이단으로 빠져버린 사람이에요. 왜 그랬느냐? 참 그가 예수님을 참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던 사람이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마음으로부터 온갖 추잡스러운 생각들이 막 떠오르고 그것 때문에 막 밤잠을 못 자고 괴로워하고, 그래서 혼자 스스로 생각하기를 아이고 거세해보면은 괜찮겠다, 이길 수 있겠다. 그래서 최초 거세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거세해가지고 이겼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엄청난 발작과 같은 그런 유혹이 다가옵니다. 그게 무너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끝내는 물에 빠져 죽습니다. 훗날에.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됩니다. 여호와의 신으로 됩니다. 제가 늘 강조해 말씀드립니다마는 성령 충만만이 해답이에요. 기도만이 해답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고 기도해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로 하여금 이기는 힘, 이기는 지혜, 이기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다 죄를 다스리는 이 엄청난 의무와 책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 남의 말을 참 뜨겁게 열심히 잘하고 다니시는 이상한 집사가 있었어요. 하도 이분이 이간질을 잘해요. 그래서 이분에게 붙여진 별명이 있었습니다. 이간질 시키기는 천재요, 말을 만드는 데는 수재요, 말을 보태서 말을 하는 것은 귀재였다. 참 멋진 별명이에요. 얼마나 대단했으면은. 그래서 그가 속한 그 공동체, 여성계이든지 권사회든지 뭐든지 하여튼 그 사람만 끼었다 하면은 며칠 안 가서 막 먹구레기를 틀어잡고 싸움질하는 일들이 반드시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좀 어떻게 처리가 안 되겠나?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목사님이 그걸 알고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요, 이 집사님이 하룻밤 꿈을 꾸는데 하나님 앞에 끌려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대뜸 호통을 치시기를 네 혓바닥을 내놔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니 어떻게 주님이 날 보고 갑자기 혓바닥을 내놓으라고 혀를 쭉 내밀었더니 한 석 자나 빠지더래요. 그랬더니 그걸 뚝 잘라가지고 개에게 던져버리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고 헐커 내 혓바닥 잘라냈다고 놀래가지고 깨어버리고 꿈이더래요. 그날로부터 식은땀이 흐르고 입을 보면 혀가 잘라진 것 같고 말도 제대로 표현이 안 되고 그냥 두려움이 막 했어요. 그 목사님 찾아가지고 어차피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사실은요 제가 이런 꿈을 꿨습니다. 이게 무슨 꿈일까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그를 향하여서
이렇게 대답을 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안 죽이신 것만도 다행이라고 하십시오. 혀 잘라서 개에게 던져버렸으니 이제 스스로 나는 혀가 없다 이 생각 갖고 사세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말을 마음에 새기고 매사에 입조심, 말조심 그렇게 하면서 지냈어요. 그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얼마나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버렸지, 얼마나 화평한 사람이 되어버렸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쨌든 하나님 앞에 선 날까지 반드시 죄는 다스리고 사십시다. 죄를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책임과 의무가 뭐냐? 본문 9절과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가인에게 하나님이 묻습니다. 아벨을 죽인 그 가인, 하나님의 아우예요. 가인을 향해서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능청스럽게 가인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변명과 거짓말로 일관합니다. 살인죄를 범했던 가인이 하나님이 주신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는데 진실하지 못합니다. 거짓말로 변명을 합니다. 내가 알지 못합니다. 또 뻔뻔한 말로 일관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뭐예요? 그건 인간 되어진 우리에게 형제 사랑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나만 먹으면 되고 나만 살면 되고 나만 천국 가면 된다. 아니에요. 주님께서 오늘도 나를 구원하신 이유,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이유, 그것은 나를 통해서 형제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의도가 담겨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는 마지막 중요한 책임은 형제 사랑에 대한 책임이에요. 남의 생명에 대한 책임이에요. 내가 지키는 자입니까? 나는 알지 못합니다. 얼마나 무책임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언제나 중요한 질문을 던지시는 분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나무 뒤에 숨었을 때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 인간이 있어야 할 자리를 묻는 질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어야지 죄짓고 불의해서 무서워서 범죄하고 하나님 뒤에 숨어버리는, 나무 뒤에 숨어버리는 숨는 인생이 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는 주여 내가 서야 할 자리는 주님 앞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리입니다. 늘 이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서 너무너무 중요한 책임은 내가 구원받았은 즉,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은 즉, 나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에 대한 중요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옛날 유대인들은 형제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같은 동족이어야 되고 같은 종교여야 된다는 것을 그들은 언제나 조건으로 내세웠어요. 같은 민족이 아니고 같은 유대교가 아니면 형제 취급 안 했어요. 전부 다 이방인 취급해버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형제에 대한 개념을 전혀 달리 해석을 해 놓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온갖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온갖 이적 기적을 행하시면서 많은 선한 일을 행하셨는데 가끔씩은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막 오해를 하고 귀신 뒤집어 씌워서 그렇다고 별소리 다 해요. 이런 소리를 들었던 마리아와 그 형제들이 예수님 찾아갑니다. 안 되겠다. 예수님이 옷에 오해를 사고 있는가 보다. 데려가기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면은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입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내 자매니라.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천국 백성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혈통적인 부모 형제도 중요하지요. 혈통적인 형제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형제는 하나님 뜻 안에서 형제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형제 사랑이라는 개념이 다른 말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은 나를 통해서 나와 핏줄을 함께 하고 있고 나와 교제를 나누고 있고 그들이 바로 내 형제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함께 구원받아야 되고 함께 천국 소망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형제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느냐? 뭐 만나서 차 한잔 드시고 뭐 국수 사주고 그래서 형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가장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형제의 책임은 그에게 예수님 전해주는 거예요. 천국 가게 만드는 거예요. 함께 천국에 동참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며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어떻게 보는 바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 있느냐. 참, 여러분 오늘 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말로만 하면 안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 증거로 나타나야 돼요. 구원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들을 복된 길로 인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됨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내가 구원받았은 즉 저 사람도 구원받게 해야 되겠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오늘 또 내 가족이 구원받게 해야 되겠다. 내 형제들이 구원받게 해야 되겠다. 이 엄청난 책임을 갖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 나가는 우리의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정치가이고 학자였던 다니엘 앱스터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국무장관을 지냈던 분이에요. 뉴욕에서 호텔에 아주 유명한 인사들이 한 20여 명 모여서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담소 가운데는 참 유명 인사답지 않게 괜히 필요 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앱스터만은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런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다가 하도 궁금해서 앱스터 씨, 아니 일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한 번쯤 좋은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그가 드디어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책임을 물을 것 같아서 나는 말과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자제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말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쓸 텐데 이게 거짓말이 된다든가 이게 헐뜯는 말이 된다든가 이게 비판하는 말이 된다든가 그때 주님 앞에 내가 뭐라고 변명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가만히 듣고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 말 앞에 숙연해버려요. 모든 사람들의 분위기가 우리가 잘못 행동했구나. 그래서 위대한 앱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국무장관까지 오르는 위대한 인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깊이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형제 사랑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인간됨의 책임, 아니 그리스도인들의 의무, 첫째는 예배에 있습니다. 모든 예배의 승리자가 되십시다. 죄를 다스리는 데 있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숱한 죄에 대한 유혹이 다가와요.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단호하게 죄를 물리치는, 죄를 다스리는 이 엄청난 삶의 모습을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형제 사랑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 나만 천국 가지 않고 내 가정의 식구들도 함께 천국 가게 해주세요. 형제도 친척도 이웃도 함께 구원받게 해주세요.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 인간됨의 책임, 아니 그리스도의 책임을 다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나같이 한번 합심하여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주님 나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내게 주어진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달라고 나같이 주의 일창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